자, 여러분, 티벳 사자에서라는 제목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죽음에 관한 뭔가 신비롭고 어쩌면 좀 어두운 책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고대 문서는요, 사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의식 그 자체를 탐험하는 아주 놀라운 안내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이 책이요,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해요. 마치 바로 내 곁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바로 당신에게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부터 아주 개인적이고 깊은 여정이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신호 같지 않나요? 그럼 이 여정이 펼쳐지는 곳은 대체 어딜까요? 바로 바르도라고 불리는 중간계인데요. 여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뭐랄까 삶과 다음 생 사이에 아주 놀라운 틈새 같은 공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기회인 정광령을 만나고 평화로운 환영과 두려운 환영이라는 시험을 거쳐서 마지막 선택, 환생의 길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궁극의 여행 안내서. 과연 이 사자에서는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안내서일까요? 사실 이 책의 진짜 제목은 좀 길어요. 중간계에서 듣는 것을 통해 위대한 해탈에 이르는 길인데요.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듣는 것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은 혼자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임종을 앞둔 사람 곁에서 누군가 소리내어 읽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의식의 마지막 여정을 안내하는 음성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의 첫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 따르면요, 바로 이때가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죽음의 과정을 굉장히 시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우리 몸을 이루는 4가지 요소, 그러니까 땅, 물, 불, 바람이 차례대로 해체되는 과정으로 봐요. 몸이 무겁게 느껴지다가 점점 형태가 사라지고 온기를 잃고 결국엔 숨이 머무면서 우리를 구성하던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순수한 의식의 본질, 그것 하나만 남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실제의 정광명이라는 아주 맑고 투명한 빛을 마주하게 된대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이 빛이 바로 나 자신의 본성이라는 걸 딱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즉시 해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기회인 거죠. 하지만 솔직히 이게 쉬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눈부신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바르도의 시작입니다. 의식은 본격적인 환영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첫 번째 시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요. 며칠 동안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의 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들이 어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부 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 지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바르도의 핵심적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둘째 날을 볼까요? 분노라는 감정과 거울 같은 지혜가 맞붙어요. 이때 우리 앞에 2가지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혜에서 나오는 눈부신 백색 빛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평생 쌓아온 분노에서 나오는 뭐랄까 탁하고 연기 같은 빛이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빛에 더 끌릴 것 같으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그 탁한 빛에 끌리기 쉽대요. 하지만 해탈을 원한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눈부신 지혜의 빛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안내서가 정말 친절한 게 뭐냐면요. 그냥 선택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시험 앞에서 영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기도문까지 다 알려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한 분노 때문에 제가 길을 잃을 때 부디 저를 거울 같은 지혜의 맑은 빛으로 이끌어주세요. 정말 적극적이고 세심한 가이드북 아닌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눈부신 빛들이 너무 무서워서 피하고 늘 익숙했던 그런 세속적인 감정의 빛 쪽으로 자꾸 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제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아름다운 환영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바로
두려운 환영의 시험입니다. 이제 여정은 완전히 극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봤던 평화로운 환영과는 차원이 다른 무섭고 두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평화로운 신들은 운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습들이 채웁니다. 여러 개의 팔다리를 갖고 피를 마시고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서 천둥 같은 소리로 울부짖는 그런 분노한 모습의 신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영혼이 느낄 공포와 혼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사실은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들은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만났던 그 평화로운 신들의 또 다른 얼굴, 그러니까 사납고 역동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전부 내 마음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 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소리는 내 자신의 소리이고 모든 빛도 내 자신의 빛이다. 이 바르도라는 공간 자체가 바로 너의 의식이라는 걸 깨달아라. 아름다운 것이든 끔찍한 것이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사실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본질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이 환영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걸 그저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혹하지도 말고 두려움에 도망치지도 않는 것. 눈앞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비춘 그림자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해탈의 기회를 다 놓쳤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르도 여정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선택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탈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즉 카르마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이 힘이 의식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다음 생으로 이끄는 거죠. 이제 의식은 새로운 육신을 찾아서 환생의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앞에 6개의 세계가 펼쳐져요. 우리가 흔히 육도윤회라고 부르는 거죠. 신들이 사는 천상계부터 아수라, 인간, 동물, 아귀, 그리고 지옥계까지요. 이 6갈래 길은 그냥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감정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된대요. 이제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해탈이 아니라 이 6개의 길 중에서 최선의 다음 생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내서의 마지막 임무는 뭐냐면 영혼이 지옥이나 악의계 같은 부정적인 세상으로 가는 걸 피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간의 삶을 선택하도록 돕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 생을 선택하기까지 이 길고도 놀라운 의식의 여정이 며칠이나 걸릴까요? 전통적으로는 49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49제를 지내잖아요. 그게 바로 이 49일간의 여정을 영혼이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여정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티벳 사자에서는 정말로 사후세계에 대한 지도일까요? 아니면 혹시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아주 정교한 심리 지도 같은 건 아닐까요?